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부 요한복음 7장, 지난주에 이어서 7장 25절에서부터 5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이 그렇게 길질 않으니까 한 40분 정도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한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초막절의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특히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했죠. 그죠? 당신이 만약에, 형님이 만약에 메시아가 맞다면 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죠. 마카비와 같은 그러한. 그러면서 이런 시골 꼴짝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능력을 바라면서 메시아로 표현해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못마땅했던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중간에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속에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25절 봅시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세력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하되라고 말할 때에 대체로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부분들은 요한은 이 단어를 쓸 때에 좀 의도적인 표현을 썼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런 부분들. 이런 의도적 부분들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긍정적 반응 속에서 사실은 잘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다,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요한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부정적 측면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또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반문하는 측면에서의 불신적 측면. 그런 예수님께서 또한 초막절 끝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 명절은 참고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은 일주일 1회를 그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그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1회라는 것은 7일입니다. 그죠? 7일간. 그리고 제8일에 그들이 성회를 모입니다. 성회를 모여서 대예배를 이제 드리는 오늘 장면은 이 장면들이 설명되어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이 초막절 끝날 이 8일째 되는 이날 때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생수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시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의 어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중을 따르는 측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죠?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공예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공예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여기서 공예가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사실은 좀 부정적 시각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푸심에 있어서 그들이 감사하게 여기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의향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치면 이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체포를 해서 이를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죄, 그리고 신성모독죄.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공의가 가지고 있는 의향이
예수님에 관해서 신성모독죄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죄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했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칠 때는 그를 체포하여서 이런 죄를 성립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공에 세우든지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체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25절에서 26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이건 긍정적 반응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원들이 그를 체포하지 않자 이거 뭐 이상하단 말이야.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27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이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지금 여기서 이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이 출신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 자기들이 출신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출신을 알아도 똑바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어디 출신이라고 봅니까?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자기들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다 합니다. 얼마큼 모순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출신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갈릴리에서 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얼마큼 모르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요 갈릴리 출신들 선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뒤에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메시아라면은 신비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공개적으로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범한적 측면에서 볼 때 메시아로서의 조건이 지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란 것은 지금 예수님을 긍정적 반응으로 볼까요? 부정적 반응으로 볼까요? 아시겠습니까? 부정적 반응 보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체로 이런 의도적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는 것도 알지만은 나를 보내시는 이는 모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시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이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펼치는 측면에서 온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어서 이 땅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죠. 지금 이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들을 자신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를. 갈릴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갈릴리. 그런데 갈릴리가 아니라 내가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하는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 속에서 내가 지금 사역을 이루고 있는 이 갈릴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인 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자, 여기서 이제 그에게서 났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삼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알겠죠? 그죠? 삼일체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그렇죠. 성령. 성부로부터 성자는 나심이에요. 그런데 피조적 나심이 아니에요. 신적 발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죠? 이게 이제 삼일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라는 것은 신적 기원입니다. 여기서 신적 기원은 어떤 기원입니까? 삼위일체로서의 신적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셔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대속을 이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가 낳고라는 부분들은, 낳고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낳으심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내심이죠. 보내심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보내심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 어떤 목적을? 대속을 이룰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대속을 이룰 목적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오는 겁니까? 중보자로 오시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그 짧은 글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굉장히 신학적 조명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30절. 그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왜 예수를 잡고자 했을까요? 그렇죠.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신성모독. 분명히 신성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신성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자신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들, 중보자로 이야기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디에 적중이 되는가 하면 신성모독에 해당된다라고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죠.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의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의 때는 여기서 그의 때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자꾸 번지네. 십자가 사건. 자, 그런데 그의 때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은 그의 때를 시간적 측면에서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그 때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렇죠, 절대 주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때는 사실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인위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은 정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그때가 정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대속의 값이, 그렇죠, 완전히 지불되었을 때입니다. 대속의 값이.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속의 값이 완전히 지불된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건으로 말한다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요 세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잡으려고 그래도 안 잡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안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절대 조건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안 잡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절대 조건이 허락지를 안 했던 것이죠. 자, 30절, 31절 봅시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러면 이들이 이제 본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다양성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신성이 인성을 취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그러면은 권세, 권한적 측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세 직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왕과 선자와 제장의 세 직분.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기름 부음 뭐로 그들은 여겼을까요? 능력. 아셨습니까? 신비한 능력을 받은 자.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는 항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가운데서 한 사람은 그들은 무엇으로 봤습니까? 그렇죠, 마카비. 안티오쿠스 때에 일어났던 그 마카비 사건 아시죠? 그죠?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하니. 본문에서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신앙이 많습니다. 지금 이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표적을 근거로.
그래서 믿음을 그 예수를 믿고라고 말할 때 이 믿고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부분에서 이런 죄사함의 나심과 보내심을 통한 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고라는 것은 그리스도로서의 그 하나의 표적적 측면 이런 부분들을 보는 그 믿음들 속에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뭐 대체로 어떤 신앙일까? 대체로 보면 초보적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말씀의 신앙에 젖어들기까지는 우리도 보면 신앙의 단계들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감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이제 감정들을 또 쫓아가고 신비한 것들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신앙 연수가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씀 배우러 가잖아요. 그죠? 아, 역시 말씀을 알아야 되구나. 이게 이제 신앙의 단계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단계로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초보자, 어린애와 같은 그런 신앙 속에 담겨 있는 자들이다. 또한 분리적 측면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자, 이게 이제 무리 딱 나타나죠. 왜 수군거리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소문,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소문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소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마카비오 같은 그러한 하나의 표적을 가지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의 소요적 요소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공예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예를 이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죄인일까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딱 이야기 들으면은 뭡니까? 편가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설령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러한 비참사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여기서 이제 아랫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성전에도 보면은 경비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전에도 보면은 이 계급이 있습니다. 성전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경비 문지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제사장급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아래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성전 경비 대원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포졸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성전 경비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성전 경비 대원들을 보냈다는 거죠. 예수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것은 돌아가겠노라는 것은 성천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성천.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물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게 영적 무지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태도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모습이에요. 경멸하는 태도. 예수님을 그 말씀에 따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멸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그 흔적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광야에서 반란 세력들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또한 그런 무리 가운데 또한 한 분류로 이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이 이 속에서 이제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그들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그래서 이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은 대체로 어떤 자들입니까? 흩어져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소요적 사태를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키려는 어떤 패거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메시아가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미 부정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정함이 아니고 결국은 전부 다 부정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헬라인이라고 이제 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정말로 난해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것은 뭐 이들이 말하는 흩어진 헬라인 속에 들어가겠다는 이 말이 아니죠. 성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37절. 자, 명절이 끝날입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여기서 이제 큰 날은 성회로 모이는 제8일입니다. 초막절이 7간 광야에서 그들이 지내고 난 뒤에 제8일 날에 성회로 모이는 이 날입니다. 이것을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목마른 것은 육신의 물일까요? 영혼의 갈증일까요? 영혼의 갈증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공주의 권세자,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처럼 공주의 권세자가 그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영혼의 갈증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항상 영혼의 갈증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갈등, 영혼의 문제 그 속에서 막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치료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영적 갈등 문제, 우리의 사회적 갈등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나라라는 정부가 있고 그 다스림 속에 있지만은 실질적인 이 다스림 속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마귀에게 한 권세가 주어졌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 속에서 사실은 부정한 짐승을 쓰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정한 짐승을 더욱더 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태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앙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는 거죠. 복음으로 불러서도 제대로 오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또한 부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3대 7중 대장이 등장하죠. 3대 7중 대장 가운데서 인해장과 나팔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는 방법이지만은 대접장은 무엇입니까? 대접장은 마귀의 세력을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투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그 대접장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영혼이 목마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하여서 그런 구조들이 지금 세상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음화예요. 복음화. 우리가 사회적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그 모든 부분들은 영적 문제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소요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잖아요. 이런 모든 발생적 요소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 갈등적 요소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잠정적 허용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부정한 자를 통해서 정한 자를 부르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른 우리의 회복을 일으키고 우리의 정말로 온전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보려면요 다른 수단과 방법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문제 해결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화가 핵심이에요. 답이에요. 39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8절 한번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방금 제가 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배는 보트입니까? 예? 여기서 이제 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봅시다. 유대적 관점에서 배와 그 다음에 헬라적 관점에서 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적 관점 속에서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제 장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장기, 그죠? 이 보트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그 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인간의 어떤 인격적 요소, 감정 이런 부분들이 이 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감정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을 그들은 이런 배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감정들과 이제 사상들 뭐 이런 정서들이 어디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배에 있다고. 감정적 요소, 사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죠? 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 배를 통해서 무엇을 그들은 이야기를 할까요? 정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욕망적인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 요소를 여기서 나타나는 인격적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를 통해서. 이 인격적 요소에 대해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문제. 이 결국은 이제 갈증이라는 것 자체가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간적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은 복음 속에서 해결된다. 복음 속에서. 그래서 생수에서 흐르는 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믿는 거. 나를 믿는 것. 여기서 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는 믿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심장과 배를 가진 것은 내면적 정서와 감각적 자리, 전인격적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그들은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욕망적 원천으로 그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분으로도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된다. 우리의 감정적 통제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수양을 사는 것으로도 안 된다. 영혼의 갈증의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로서 등장한 것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영혼에 대한 갈증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나를 믿는 것. 복음으로 해결돼야 된다. 복음으로. 우리의 사회적 전반적 문제들 이런 복음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신앙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3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세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구세주님을 믿는 믿음. 그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아직 성기에 의한 부활 사건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고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사역적 측면에서 그 지금 사역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줄 때가 있고 예수님 스스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온전히 다 이루어 나간 다음 단계인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펼쳐나가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완전한 값이 지금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이 완전한 값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완성된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측면에서 이제 보혜사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역할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역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관로 친 것은 삽입구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인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종의 사람 중에서 한 선지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41절.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대체로 긍정적 내용보다는 부정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41절 속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그렇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요? 갈릴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갈릴리는 주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죠. 안다고 말하면서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그죠? 근데 그들은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적 단체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로 배웠습니까? 많은 성인 가운데 공자, 맹자, 모하메, 부처 중에서 성인 가운데 한 분. 우리 그래 배웠잖아요. 시험에도 그렇게 쳤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죠? 여기 중에서 성인이 아닌 사람 고르세요. 저 시험 문제도 기억이 나요, 제가. 성인이 아닌 사람 고르세요. 세상 전에 그런 시험 문제를 우리는 치르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무지 속에 우리가.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들, 왜 손을 대지 못했을까요? 여기 지하불이 있네. 절대적 주권 속에서 아직까지 그 때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때, 그죠? 그의 때가 아직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르질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45절 봅시다. 45절.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 그 성전 경비대원들이죠. 잡으러 보냈는데 왜 못 잡았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그들의 권한,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못 잡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 했던 거죠. 46절.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여기서 아랫사람들은 누구죠? 성전, 그냥 경비원이 아니고 경비대원이 성전 경비대원들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제사장급들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자가 없었더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47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의심한다는 거죠. 이 말은 또한 반어법적 측면에서 누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는가라는 반어법적 측면에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는 거죠, 그를. 그런데 왜 체포를 안 해왔냐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서 이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편견이죠, 그죠? 이게 우리들 사고 속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율법을 알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는 그런 율법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그를 정죄할 때에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심문했나요? 심문 안 했나요? 심문한 사실이 없죠. 그럼 이 공회는 벌써 율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성모독이라는 부분들로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죄명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죄명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심이 있으면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를 신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의이 필요합니다. 두세 살.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죄를 갖다가 먼저 그냥 정해놔놓고 죽일 제목으로 정해놔놓고 체포해라 이렇게 되었으니 이 불법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공회가 재판을 열게 되죠. 그죠? 니고데모가 딱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체포해서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너희들이 스스로를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이들이 공회법을 지키려고 엉터리 이런 공회를 열게 되는 거죠. 정의도 가짜 정의 막 세우고. 니고데모가 지금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시겠죠? 그죠? 이미 예수님을 죽일 제목으로 심판해놔놓고 잡아오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말하면서 왜 율법을 어기냐 이 말이야. 우리 율법은 그 제목을 듣지도 않고 심판을 먼저 결정하고 잡아오느냐 말이야. 이런 율법이 어디 있느냐? 니고데모도 분명히 율법에서 능통한 자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들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한 무리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야,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갈릴리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41절.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타나느냐? 선지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갈릴리에서 선자가 나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어디 출신일까요? 요나, 호세아 뿐만 아니라 나훔도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나훔, 요나, 호세아, 나훔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요, 아모스 이건 이제 그 확정적인 부분들은 아닌데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도 추측이 됩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어디 출신으로 추측이 됩니까? 그렇죠. 갈릴리 출신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연구라든지 그런 조사에 의하면.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삶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속에서 자신의 편견과 판단 속에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만밖에 없다.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복음만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왜 전부 엉뚱한 소리 할까요? 공주의 권세 속에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삶과 잘 깨닫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일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적용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며 갈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었었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볼 때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세상, 복음화를 이루어 세상을 영적으로 일깨우는 사역을 우리 거리심 교회가 힘있게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서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오고, 또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역들을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십자가 군병으로 잘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침노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함이 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